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으로 제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거제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물을 돌려드리려거든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기름을 가루에 그 전병을 돌릴 것이고 철판에 묻힌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넣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자리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왜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수연자매도 그렇고 예찬이도 그렇고 우리 해나도 그렇고 주일날 아침 이제 1, 2부 예배 때부터 이제 찬양팀 봉사를 하고 또 이제 대청 예배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수련회 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좀 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다 큰 어른이니까 애들처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수련회가 끝났는데 약간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을 2주 동안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불을 꺼트리고자 찬양 예배를 꺼트리면 안 되나요? 네, 어쨌든 찬양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이제 정우가 한국 와서 이제 또 찬양 인도를 섬겨줬는데 이제 곧 또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함께 하는 예배하는 시간도 좀 충분히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우리 처음에 두꺼운 옷 입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모임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록새록 네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정찬일 집사님하고 우리 신현식 집사님 정찬일 집사님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습니다. 저희 들어오십니다. 정찬일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신지 집사님하고 두 분이 주일 예배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인데 오늘 아침에 8시에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떠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섬겨주시려고 끝까지 셀러브레이션까지 남아 계셔야 되는데 네, 같이 찬양하고 함께해서 기쁘고요. 오늘가 목이 안 좋아서 어제 11시 반에 연락이 왔었어요. 정우가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코로나인가 보다 확신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 알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확진은 안 됐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본인이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그 열정이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도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번 주위를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 안녕. 네. 지금 우리 내일 성경 큐티 본문 이제 레위기인데요. 오늘 본문 따라가는 건 아니고 사양 예배 좀 생각하면서 레위기 말씀 중에 좀 여러분이 예배를 격려하고 좀 도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레위기 2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이제 완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한남의 막내인데 귀여운 면이 1도 없어요. 경상도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기 죄가 너무 짙어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느낌은 좀 오지 않습니까? 뭔가 핑계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사실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죠. 사실은 교회에 간다거나 우리 예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제 아버지는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빵도 아니죠. 조그만한 거 이렇게 카스테라 조금 나눠주고 포도주 조금 이렇게 혀 찍을 정도만 주잖아요. 네, 감질나서 못 가겠다. 핑계도 겁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2개 달라고 할게 그랬더니 남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아버지한테 예배는 사실은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 거죠. 그것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약간의 수치심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어떤 때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우리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이제 엄청 잘하는데 남들이 잘 안 알아줬어요. 근데 이제 초등부 리그에 가서 1등을 했어요. 자부심은 있지만 자랑할 만하진 않죠. 대학생이 그 초등부에서 이겼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우리가 때로는 자부심 자체가 우리에게 그 이면에 수치심과 딱 맞닿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죄가 많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딱 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 수치심,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근데 이거는 이제 그 50, 60대 그 아저씨 굳어버린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가려고 했을 때, 예배하러 올 때 뭔가 모를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거는 예배가 길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또 재미없어서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마음속 한쪽 깊은 곳에는 그냥 남들 다 그냥 잘 참는데 잘 참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시적이지만 죄가 많아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과 나랑하는 인격이 아니라 그 주변의 그 무언가들 사회나 또 우리 문화나 우리 이 땅의 정서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멤버십의 문제 그 어떤 수치심들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죄인들에게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인간끼리는 수치심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서로 벗었으나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들죠. 비록 부부 관계이고 그 창조된 둘밖에 없는 관계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이라도 예배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 내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서 뭐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좀 경험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레위기를 설교한다는 거는 저도 많이 안 해봤고요. 강의는 해봤습니다. 예배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해봤지만 설교로 레위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자신있게 성경 통독 따위는 하지 않나 라고 이제 확신하실 분들이 계셔서 레위기 통독의 힘듦을 얘기해봐야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규례, 절기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방금 읽은 본문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반복되는 단어들 가지고 나면 몇 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통 성경 모든 이야기가 초반에 약간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그런 게 없어요.
초장부터 5대 제사를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 5개 빵빵빵 설명을 합니다. 연이어서 쉬지 않고 중간에 내러티브도 없어. 계속 이거는 다 태우고 향기를 하고 제사장이 뭐 들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재미가 되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제사의 형식이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기 이 산이 저 산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집에 있는 소, 양 이런 거 잡아오거나 없으면 산비둘기 막 잡아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내가 소 대신 오늘 그래도 헌금 가져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1대1 대칭 그게 대응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딱딱하고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부분들이지만 아주 정교하게 예배의 마음들을 다루고 있어요. 5개 제사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이 두 번째 제사 5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돕는 제사장, 주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 굳이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평신도들, 여러분처럼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예배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이거든요. 그 중에 이 소제가 좀 독특해요. 이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면 이제 소나 짐승들의 배를 갈라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시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제는 사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제만 빼면 나머지 다 고기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이웃들과 나눠 먹는 부분들이 있고 번제는 나눠 먹는 게 없습니다. 이 소제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어디 쪽에 가까운가.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읽으면서 봤겠지만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한 움큼 다 채워서 태워 올리는 것까지는 번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워서 올린다는 것에는 비슷한데 한 움큼만 하고 남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또 번제랑 조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표정 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번제에 번제 이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번제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잘 훈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것이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제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익혀서 드리는 거고, 마지막은 첫 이삭을 따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첫 이삭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식 갈아서 드리는 것도 유황을 넣는다는 측면에서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일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추정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불에 이렇게 조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곡식으로 불에 조리하면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여러분이 아는 피자 해나온 피자가 생각나서 피자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전이 되겠고 그죠? 부침개 찌찜 이런 게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빵 같은 것도 됩니다. 빵도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적은 곡식으로 효율성 있게 그들이 조리하던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는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번제와 소제는 언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사실 설명을 충분히 안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그 설명을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여지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살짝 위험하긴 하네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진 않지만 소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 규례를 정확하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 고려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밀그롬이라고 하는 그 유대 랍비인데 이 사람이 레위기 주석을 썼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그 주석에 보면 조리해서 드리는 소제에는 유향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소재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에 비해서 제물 자체가 겁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었긴 하겠지만 소나 양을 제사 지을 때마다 어떻게 다 갖다 바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나 양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 경제적 불균형이나 그 수준 차이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잘못된 조건들을 요구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번제로 제물을, 그 짐승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너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소제를 통해서 설명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다뤄서 주님 앞에 드리기에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일상적이고 생필품들, 이 가장 작은 것들이지만 자신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제 곡식가루는 사실은 생존 중이라면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사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죠. 배고파 죽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 뭐 사르밧 가부 이야기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먹고 죽어야겠다 싶은 사람에게도 곡식 한 움큼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단순히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 방법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그 깊은 의미를 좀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사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죄악된 사람들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죄가 많아서 예배 못하겠다. 누구도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형편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실제로 우리는 제사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 그러면 짐승을 쳐서 올려드린 것을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그만큼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식 넘어서, 사실 왜 제사를 이렇게 곡식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드리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단에서 우리와 만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거나 난 제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소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경계하시기도 하지요.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11절, 2장 11절인데 넣지 말라는 게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럽니다.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랍니다. 누룩은 여러분이 성경을 검색해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에도 이제 예수님 예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누룩하면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미지가 긍정적입니까? 누룩을 생각하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룩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쓴 곳이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부정적으로 씁니다.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말들도 하시죠. 왜냐하면 그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라. 과시하지 마라. 네가 아닌 모습으로 살지 마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 누룩을 금지해라라는 의미 속에서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와 그 사람들 이 정체성 안에 각인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 그 출애굽 당시를 기념하면서 6월절을 무교절 이런 걸 지키는데 그때 무교병이라는 걸 먹거든요. 그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집에서 베이킹 해보신 분, 우리 영희자매 베이킹, 저희 아내도 이제 막 빵 이제 한 번씩 하는데요. 이스트 넣고 좀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그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빚어서 바로 굽는 거니까요. 시간 아낄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그 시급한 어떤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데 무교병 먹는 것만큼 맛없잖아요. 무교병 맛이 없어요. 거기에 뭘 싸먹어도 딱딱하고 질기고 맛이 없는데 그걸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빵을 이렇게도 불러요. 고난의 떡이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주실 때 소제를 할 때 너희가 누룩 넣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억하라는 거죠. 이 상징이 주는 것을 기억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부풀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소제 곡식 그냥 가른 곡식이라도 첫 이삭이라도 집에 네가 먹던 거 부쳐오는 거라도 난 받겠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재물 정도 수준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져오는 염소나 양 새끼들 냄새 너무 지겹다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자 자체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소제를 고안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을 비춰주고 싶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 부풀리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해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라. 네가 뭔가 드린다는데 심취하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왜 이 예배로 나오게 됐는지 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꿀은 성경에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뭡니까? 풍요, 부요함, 잘 사는 거 이런 거 웰빙 이런 거 상징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결함과 순수함이 중요하다. 꿀을 통해서 더 달게 만들거나 더 풍요롭게 보이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부풀리지 마라. 더 달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의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드려져야 한다. 누룩하고 꿀 넣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넣으라는 게 있어요. 넣지 말라는 건 누룩과 꿀이었고요. 넣으라는 건 뭐예요? 소금. 소금입니다. 소금. 이 소금은 뒤에 뭐 언약의 소금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변치 않은 소금이 그 부패를 막잖아요. 변치 않은 거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그렇게 변치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소금과 같이 한결 같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변치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변치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나와라. 신실한 네 모습 그대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언약의 소금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본인이 이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시작 성경에 오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소금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쩌면 이 소금은 우리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드린 재물의 수준에 뭐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잘 살아가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사회적인 배려와 은혜를 나누도록 요청하는 것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 얘기하실 때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소금처럼 우리는 퍼져서 스며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기능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예배자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요. 소금을 꼭 넣어. 너희 안에 소금이 있는 삶을 살아.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스며들어야 하는 이 예배를 위해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누룩과 꿀을 빼고 소금을 치고 내가 드리는 이 곡식 제사로서의 이 제사 제물을 준비하면서 예배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레위기 제사규례는 항상 자원함으로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드릴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바알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예배 때도 목사님이 이제 그 에돔 족속들 이제 몰렉 제사 같은 거 설명하셨잖아요. 되게 기이하고 인신 제사, 사람을 바치는 어린이를 바치는 그런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기이하고 이상한 방식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런 제사만 지내면
신이 자동으로 감동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얼러지고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신하고 다릅니다. 헛된 우상하고 달라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알 신앙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자, 제사장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기계적이고 그냥 드리면 바로 효과가 나오고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으니까 거기에 산응하는 축복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자 자체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상기시키시고 그 예배가 이 한 제한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레위기 제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번제나 다른 제사에는 뭐 넣어라 넣지 마라 이런 말이 잘 없거든요. 소재에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부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걸 아무리 작은 제사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니까 애들도 9시에 자야 되거든요. 10시까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 나와서 왜 안 자냐! 막 이렇게 했는데 고은이가 우리 둘째가 10살인데 고은이가 오늘 대표 기도해요. 유년부에 대표 기도를 한다고? 이거? 자기가 3학년이라 제 언니라는 거죠. 1, 2, 3학년 중에.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써야 되는데요. 맞춤법도 잘 안 맞거든요. 막 쓰는데 막 이렇게 대충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사진 찍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내는 또 그걸 다 알아먹고 첨삭지도를 좀 해주더라고요. 빨간펜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첨삭지도를 해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 준비하느라고 막 늦게 잤어요. 어떤 면에선 이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사실 뭐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도 아니고 재밌고 아까 특순 막 어린이들 춤추고 하는 거 그거 저 하루에 한 100번씩 보거든요 집에서.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I'm so mad 하는 줄 알고 나는 뭐 하는 거야? 막 그랬는데 엄청 막 열심히 춤추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아이들의 예배가 어쩌면 소재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딱히 어떤 예배에 대한 뭐 엄청난 준비나 그 삶이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신다. 그런데 그 예배에 나오는 그들에게 사실 뭐 좀 늦으면 어때? 애들 예배가 뭐 다 그렇지 뭐. 가서 막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떠도 내 애들이 뭐 다 그렇지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에서 이제 우리가 성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가 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학 청년부 예배는 우리의 어떤 문화와 컨텍스트에 되게 맞춰서 젊은 어떤 예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대충 해도 되는 거거나 뭐 아무 준비가 필요 없거나 예배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누룩 넣지 마라, 꿀 넣지 마라. 하나님 당이 있어 꿀 넣지 마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아무리 작은 예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살피고 돌아보고 주목하고 있다. 형식을 통해서 오히려 본질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소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2장 본문 전체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4절에 가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또 뒤에 또 가면 또 네가 7절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8절에 너는 이것들로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14절에 너는 제사 규례를 설명할 때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는 3인칭으로 합니다. 예배 주체 대명사를 3인칭을 씁니다. 근데 소제에는 굳이 2인칭을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큐티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 3인칭, 2인칭 뭐 주일날 오후부터 이렇게 문법 얘기하는 건 좀 짜증나지만 2인칭은 좀 친밀함에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2인칭을 씁니다. 다른 제사에 쓰지 않고 소제에만 씁니다. 유독 가난한 사람들 제사입니다. 재물을 뻔들어지게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 제사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에 나오기 그렇게 합당치 않은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겠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는데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친밀함의 표현이야. 너의 그 볼품없는 제사, 정말 없어 보이는 너의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특별히 돼야지. 요즘도 드리는 헌금이 적어 보이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죠.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저 상처받았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고 찬양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이 바쁩니다. 엎드러지게 소나 양으로 드리지 못하는데 제사 그거 뭐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시험도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 중심이 흔들린 상태인데 이 예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나와라. 그대로 나와라. 나는 소나 양 이런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너를 기다려. 볼품없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하나 없는 너를 나는 더 사랑하고 기다린다.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 그대로 나와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장소와 방법이 달라졌지만 예배 본질이 예배당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단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 그 마음, 예배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당에 모여서 그 모임은 지겹도록 줄기차게 끝도 없이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나머지 6일은 그냥 중단된 것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매일기 그 제사 규례들을 떠올리면서 썼을 것 같아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제사 방법, 이 산, 저 산, 사마리아 성전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 너를 받으신다. 너를 받으신다. 예배 나오기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잘 준비한 너의 모습,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너의 추악한 너의 제약된 모습과 연약함들과 그 깨어진 관계들과 상처와 아픔들도 주님이 받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리고 그 일관된 모습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고 너희 예배 부풀리거나 더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변치 않는 삶으로,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함께하는 사람들과 변치 않는 관계로 신실하게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열방을 향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 받으실 만한 그 제물로서 예배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기가 또 여러분이 속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과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아직까지도 합당치 못한 삶들 때문에, 온 흔들리고 고민되는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치고 기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쁘게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가시고 예배 가운데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거의 매일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배할 때 얼마나 드릴 것이 없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제 모습과 제 마음들을 볼 때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아무리 큰 음악 소리와 해맑게 인사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답답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두룩도 필요 없고 꿀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기도할 힘이 없고요. 나 주님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내 삶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곡식을 곱게 빻으면서 전으로 부치고 떡으로 빵으로 만들면서 습관적으로 누룩을 넣다가 멈추고 꿀을 넣다가 멈추면서 소금을 넣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심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너를 초대하시고 너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게 아무 자랑 없고 공로 없지만 나를 기쁘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터덜터덜 어렵게 내 발이 끌고 나온 예배 가운데 나는 그 어떤 곡조에도 기쁘게 따라 부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주님은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것뿐입니다. 주님 난 이런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 우리도 주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모시는 예배의 공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리는 그런 찬양의 소리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예배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채 하나님없이 연약한 우리 신을 맞추고 우리 마음을 깊은 곳에서 주님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능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신실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야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성도를 주 앞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에 힘을 주고 새로운 능력과 돌보심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고 소금처럼 변함없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안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영원하신 왕이신 예배의 모진 되신 성령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한번 우리가 정신 예배를 행사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하게 내 마음을 돌아오고 소망을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작고 작고 기뻐하는 하얀 것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맘의 예배 주님께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아무 힘없이 터덜터덜 우리의 발을 끌고 골백번도 고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우리도 기뻐 받으시고 환영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라. 너의 어떠함이나 너의 보잘것 없음과 너의 형편없는 삶의 형편 내가 다 안다. 꾸미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나와라. 내가 너를 받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너의 보잘것없는 재물 위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내일도 모레도 동일하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 내가 그렇게 너의 삶으로 돌려보낸다. 너희 예배, 나와 함께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런 감격의 시간들로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